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내 영혼을 평생에 지키시는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한 대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조용히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우리의 언 마음을 녹이게 하고, 하나님 우리의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하나님 닫혀있는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어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연은교회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도 없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를 예배자로 세웁니다. 우리로 다시 소망을 꿈꾸게 합니다. 내일을, 영원을 바라보게 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남편과 아내의 손을 잡고 또 우리 부모님과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다 깊이 알 수 없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속 깊은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까지 주님은 우리 아픈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에 공감하시는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던 참 좋으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우리 가족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연은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축복하고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한 번 더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이들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타주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먼 곳에 터져 있는 가족들도 모두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깊이 아무리 사랑해도 도울 수 없는, 또 새롭게 할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깊은 곳까지 성령 하나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내 눈과 귀를 열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의 마음을 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도록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도 함께 올려드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자녀들의 삶에 평생에 넘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사실은 내가 죄와 욕망과 나 자신을 사랑할 때가 더 많아서 예배 자리에 나와도 하나님의 집에 나온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이 시간 함께 손을 잡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연은교회 성도들, 하나님,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타고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힘입어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며 부족하며 더러우며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덮으리니 하나님, 사랑하는 연은교회 성도들의 삶에 오늘 예배는 물론이고 우리의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어린 성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크게 입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모든 영혼들,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게 하시며 죽어 있는 자들, 병들고 아프고 슬픈 자들의 위로자가 되고 함께 울고 공감하는 주님의 교회들이 온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내 기분을 위하여, 나의 회복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워싱턴 연은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잠깐 인사할까요? 뒤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쪽 끝에 보면 우리 어린 성도들도 있어요. 우리 어린 성도들 예배하러 올라갈 텐데 예배 잘 드리고 만나자고 여러분 손 좀 흔들어 주세요. 우리 어린 성도들에게 힘을. 늘 표정은 그냥 한결같은 것 같지만 아마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사랑이 다 전달이 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우리 워싱턴 연은교회 가을 일정을 화면과 같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는 연은교회 운영 모임이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진행되는 운영 모임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또 앞으로의 계획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운영 모임 때는 이번 가을에 일어날 일들과 또 내년도에 대한 안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8일 토요일 오전에 우리 가을 피크닉 갑니다. 여러분 일정 비워두시고 자세한 내용은 모든 것들이 확정되는 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경 개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까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1과 처음 하는 날인데 화면의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들, 또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싶고 또 성경을 읽어보고 싶으신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저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섬길 분들을 찾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사역들이 하나씩 시작이 되고 섬길 일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여기 화면에 나오는 내용대로 찬양팀에서 화면과 같이 또 특별히 우리 어린 성도들을 섬길 분들을 찾습니다. 우리 어린 성도들이 이제 연령대가 다양해져서 저 위에 나와 있는 대로 나이대에 맞게 소그룹을 인도하고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사랑으로 섬겨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15절에서 25절인데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대로 읽고 제일 마지막 25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어이구, 죄송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3주간 우리의 일과 직업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떤 삶으로 부르셨는지, 또 성도들과 함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열정은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냥 우리의 머리로 듣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마음으로 변화받고 열매 맺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요, 하루에 아마 최소한 8시간 정도 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24시간이라고 했을 때 3분의 1 정도, 그리고 자는 시간을 빼면 인생의 절반을 우리는 일하는데 사용합니다. 시간뿐 아니라 일을 통해서 우리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또 이를 통해 얻은 소득으로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삶, 또 하고 싶은 것들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를 통해서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인간관계를 이어갈 수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만족감, 성취감 같은 것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은 일 가지고 말하자면 진짜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3주 정도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일은 어떤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셔서 어떤 마음이신 걸까? 일에 대해서 3주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에게 더 좋은 일,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하면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런 말씀들 어른들께서 많이 해주셨어요. 누구를 돕는 일,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일, 가르치는 일이라든지 고쳐주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누구를 도와주는 일, 이런 일이 크리스찬들에게 그렇지 않은 하루 종일 돈 계산을 하거나 기계를 만지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일까요? 더 많은 연봉을 가져서 헌금도 많이 하고 누군가 또 많이 도와주고 이러면 그게 크리스찬들에게 좋은 일일까? 아니면 아예 교회 미니스트리에 들어와서 뭔가 봉사를 하거나 선교하거나 이런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유시간이 많은 일이 좋은 일일까? 우리가 앞으로 3주 동안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이것이 모든 것의 대답은 될 수 없겠지만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나누고 또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좋은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경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성경의 시작이자 인류 역사의 시작을 담고 있는 책인데 이 책은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던 많은 신화들을 보면 일은 수고스럽고 어떤 저주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화들을 보면요, 신들은 일하지 않아요. 신들은 그냥 놀기만 하고 사람들을 부려서 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어쩌면 지금까지도 일은 안 하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을 시키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성공한 삶이다.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온 생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시작부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쁘게 하루에 어느 날 하루는 해와 달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부터 8절까지의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땅에 풀도 나지 않았는데 풀도 만들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또 흙으로 동물들도 만들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처럼 물리적인 손이 있는 분은 아니었지만요, 흙 묻히는 일을 하신 거예요. 흙 만져서 뭔가를 만들고 지저분해지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셨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에 이거 얼마 전에 읽은 것 같은데 왜 또 읽었을까?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에게 알맞은 여자를 소개시켜주는 일까지, 오늘날로 치면 뭐 소개팅? 이걸 비즈니스 필드라고 치면 네트워킹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육체적, 정서적, 또 관계를 이어주는 모든 종류의 일을 아주 열심히 치밀하게 꼼꼼하게 하고 있는 장면을 2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장에 나와요. 굉장히 기뻐하셨다. 보기에 심히 좋았다. 일을 하시면서 일하고 나서 되어진 모양을 보고 굉장히 만족하셨어요. 왜 만족하셨을까요? 내 솜씨가 최고야, 이런 자아도취는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향하고 있는 방향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 6째 날에 만드신 사람과 함께 이 세상을 누리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내가 만든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먹고 즐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그릴 때, 부모가 자녀와 함께 아기의 방을 만들어주고 음식을 만들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있어 일은 기쁨이었어요. 왜라고요? 사랑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나 일을 통해서 내 사랑이 표현되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누릴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기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은 사밧이라는 말인데 이것의 뜻은 멈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쉰다라는 뜻 이전에 근본적으로 이 모든 수고와 일을 멈춘다는 뜻이 있어요. 완성입니다. 완성.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도 역시 이 일로 초대하십니다. 이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너는 이것들을 잘 다스려라. 이름도 지어주고.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 자체, 노동 그 자체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보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너도 내 사랑 안에서 이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한번 신나게 살아봐라.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동 자체보다 하나님과의 사랑과 신뢰관계 안에서 생각할 때 그 맥락, 상황을 볼 때 본래 의미가 더 다가올 수 있어요. 실제로 아담은 이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아담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여기에 보면 수고라는 단어는 아직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족스럽게 일을 하고요, 행복해하고 뭔가 풍성하고 자유롭고 이런 그림을 창세기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신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 사랑으로 하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일을 할 때 이 일 자체도 의미 있고 유익하지만 굉장히 만족스럽고 기쁜 것이 창세기가 그리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내 주일날 교회 와서까지 일 얘기를 들어야 되고 일 생각을 해야 되나? 일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이 부정적일 거예요. 일을 즐기시는 분들도 사실 일하는 순간들은 쉽지는 않아요. 일을 덜 할 수 있으면 덜 할 수 있는 데나 더 하겠다고 하시는 분, 멈출 수 있는데 계속 할 수 있는 분들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이 일과 관련돼서 신문 기사를 지난주에 좀 찾아보니까요, 이 젠 Z라고 하죠. 이 한국에서는 이제 MZ라고 하고 여기서는 Z 세대라고 하는데 anti-work movement라는 게 있대요. 신문들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로 행복해지지 않고 나는 내가 행복할 수 있는데 이제 일도 옵션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 아마 여러분들 세대인 것 같아요. 그 밑바닥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제 부모님들을 보면서 느낀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이 경향이 더 강해졌는데, 이 노동으로 얻는 수익이 자본으로 얻는 수익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본을, 초기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꼭 일을 할 필요는 없고, 자본이 일을 하게 해서 자본이 돈을 벌게 만들면 나는 노동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경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세대가 지금 세대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미국과 한국뿐만이 아니라 흥미로운 것은 사회주의 사회인 나라인 중국도, 중국에는 탕평이라는 게 있대. 탕평. 이 뜻이 뭐냐면 평평하게 드러 누워서 살자. 그냥 바닥에 드러 누워서 살자. 일하지 말고 살자. 이런 거래요. 이게 말하자면 미국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꼭 일을 많이 해야 되나? 라는 정서와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을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돈과 명예가 더 많은 일이 가치 있는 일이고, 그래서 돈이나 명예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 일들은 되게 무가치한 사람 같고, 야, 저 사람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뭔가 좀 부끄럽고 부족해 보이고. 제가 한 번은 어떤 그룹의 분들과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그룹에 있던 어떤 아버지께서 자신의 자녀에게 지나가는 말로 둘이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뭐냐면 자녀가 어떤 일을 하는 분을 보면서 이제 저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버지께서 저건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라고 말하셨어요. 제가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었어요. 어쩌면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냥 흙 만지는 일, 나무 심는 일, 전면에 나서서 막 스팟라이트를 받는 게 아니라 일은 사실 사람이 하게 하고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서포트하는 일, 섬기는 일, 이게 지금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오늘날의 이런 기준으로 보면 그건 그냥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 내가 시켜서 하는 일.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바쁘게 하신 일이 어쩌면 오늘날 기준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은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오히려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굉장히 만족하셨단 말이에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들의 기준이 왜 이렇게 달라지게 된 걸까요? 창세기는 그 원인도 설명해 줍니다. 뭐냐면 선악과 사건 때문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을 버린 결과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기준, 자신의 감정,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 하나님께서 뭘 중요하게 여기든 그건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난 이걸 먹겠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망가진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고요. 두 번째는 사람 간의 관계도 망가졌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얘기, 일과의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치관들이 뒤죽박죽 되었어요. 2016년도 9월에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되게 재밌는 뉴스예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수박을 납품하는 회사에서 분명히 우리가 수박을 납품하고 판매를 했는데 온 대금이랑 이 수량이랑 맞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고 CCTV를 확인해 봤더니 그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이 이 회사에서 납품한 그 수박은 예를 들면 2만 원짜리라고 치고 다른 수박이 10,000원짜리라고 하면 그 직원들이 가격표를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래서 2만 원짜리 수박을 10,000원짜리 내고 10,000원 돈 내고 계속 사간 거예요. 이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죠. CCTV를 확인해보고 이 수박 업체 직원이 너무 놀래가지고 고소해서 그 직원 잡혀갔어요. 원래의 가치와 그렇지 않은 가치를 마음대로 뒤바꾸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그것은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고 해서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악과 사건의 본질이에요. 진짜 중요하고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의 기준들, 내가 볼 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선악과 뭘 그렇게 지켜야 되나? 나 그냥 먹겠다. 그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 이런 것보다 그냥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나에게 만족스러운 것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 결과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장 17절 19절 보면 일의 성격이 바뀌어 버립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해 먹지 마라라고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 아멘. 이제 일을 하는 게 사랑해서 기뻐서 그냥 하면 모든 일이 잘 되는 시대는 끝이 났다는 거예요. 이제 일은 우리를 수고하게 만들고 수고했어도 돌아서면 또 가시덤불이 올라와서 잡초를 뽑으면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 일을 해도 끝나지 않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해도 끝나지 않는 일을 내가 하는 대신 누군가에 시킬 수 있도록 나는 돈을 많이 벌고 혹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을 부릴 수 있으면 돈과 권력을 가지는 일이 더 좋은 일이구나 라는 마음을 갖는 것도요.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왜곡된 것이지만 사실 자연스러운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에도 균열이 생겼을 뿐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눈과 마음에도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일에 대한 사실 타락한 관점이 있습니다. 해도 끝나지 않는 일, 진짜 저주 같은 일, 열심히 했는데도 이게 집안일이든 인간관계든 모든 종류의 일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계속 나서 우리를 수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일에 대해서 이런 것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어떤 일도 하찮은 일은 없다. 하나님께서도 하찮은 일을 하셨는데 저도.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1년 전에 있었던 저쪽 볼스턴에 있는 예배당에 있을 때는 모든 교회들이 다 같이 음식을 준비하고 그때는 일회용 그릇도 안 썼었어요. 지금 우리가 약간 임시처럼 있어서 일회용 그릇 쓰는데 다 유리로 된 그릇을 써가지고 설거지도 다 같이 하고 청소도 다 같이 했습니다. 저도 같이 설거지하고 당연히 제가 먹은 거니까 당연히 제가 하는 거죠. 더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해서 노동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교육부 목사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전도사님들이 한 10분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 전도사님들과 함께 이제 교육부 목사였었는데 일부러 점검하러 다닌 건 아니고 이렇게 교회를 돌아다니다 보는데 한 예배실이 유독 지저분한 거예요. 유독. 분명 주일 예배가 끝났는데 몇 주를 그냥 봤습니다. 갈수록 더 지저분해져서 그 해당 부서 전도사님 잠깐 저 좀 봅시다 해서 그 예배실을 정리하세요 이게 아니고 이유를 잘 설명하고 예배실 정리하는 걸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 이 전도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못하겠는데요 그랬어요. 못하겠는데요. 제가 그때 너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제가 웬만하면 당황하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어서 네?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이 전도사인데 내가 청소를 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전도사가 볼 때 제가 본인의 보스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지적을 받은 것이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겠죠.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 전도사가 볼 때 청소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혹은 나보다 별로인 상사의 지시에 보스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은 흙 만지는 일도 누군가의 뒤에서 도와줘야 되는 일도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는 일도 사랑으로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이에요. 그 전도사님의 경우
별로인 보스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 흙 만지고 먼지 만지는 일 모두 사랑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크신 하나님께서도 손에 흙을 묻히셨다면, 창조주이신 분이 피조물인 또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면 도대체 우리가 하지 못할 일, 자존심 상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는 것이지 이런 일 가지고 자존심을 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목회자가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저는 저만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억울해서 못하겠어요. 여러분도 다 주의 종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종이에요. 종이 종의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무시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죄로 타락한 아담의 후손은 자기의 감정과 기준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 보질 못해요. 잘못된 안경을 쓰면 큰 게 작아 보이고 작은 게 커 보이거든요. 가까이 있는 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멀리 있는 게 가까이 있는, 가치가 다 뒤죽박죽됩니다. 우리가 그래요. 욕망과 시기, 질투, 열등감, 우월감, 죄로 망가진 인간관계들, 이런 모든 것이 꼬여서 사실 일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이런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나니까요, 이를 바라보는 마음도 복잡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사랑으로 하셔서 너무 심히 기쁘고, 야 너네도 나와 같이 이 일을 하자, 아담을 창조하셔서 함께 일하고 함께 일을 멈춰서 안식하시고 하셨는데,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그 사랑도 안식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허전한 마음을 뭔가 돈으로, 명예로 채워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요. 채워도 그뿐입니다. 며칠 지나면 다시 허전합니다. 이 정도 프로모션 되면 만족할 것 같죠? 전 진짜 한 명도 못 봤어요. 이 정도 쉬면 행복할 것 같죠? 며칠 지면 그 갈등과 긴장은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셨고 우리도 사랑으로 초대하시니 정말 기쁨을 주는 일인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건 함께 가는 거예요. 죄에서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이게 지금 일이 왜곡되기 시작한 것은 타락의 결과이기 때문에 다시 원래 자리로 좀 되돌아가야 돼요. 죄에서 타락한 사람이 원래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해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주인 되고 예수 안에서 영생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이웃과 화해한 사람들, 자, 그 연장선에서 일과도 화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이웃을 용서했다고 해서 한 번에 모든 사람들과 화해되는 거 아니죠. 시간이 걸리고 또 새로운 강적이 나타나면 더 품어줘야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일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시작됐으면 시작은 된 거예요. 그러나 완성해서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가졌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특권, 이웃을 사랑해서 기쁘게 하는 섬김, 이런 것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흙도 묻힐 수 있고요, 하다 보면 옷도 더럽혀질 수 있고 내 마음도 좀 상할 수 있고 뒤에서 돕느라고 살짝 무시받을 수 있지만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끝까지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보기에 심히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10월 달에 저희 교회에 아주 중요한 손님들이 오세요. 제가 인도네시아의 순바라고 하는 발리에서 약 1시간 정도 경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진짜 외딴 섬이 있거든요. 순바섬에서 사역하시는 함춘환 선교사님 부부께서 저희 교회에 방문하십니다. 일부러 찾아오시는 거예요. 순바라고 하는 섬을 제가 2년 갔어요. 저도 정말 단기 선교나 봉사 활동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그런데 첫 번째 해에 가보고 여기는 내가 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 가지 말아야지.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팀원들이 막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팀원들이 갔는데 조 목사가 안 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사실 진짜 2년차 가게 됐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순바섬은요 너무 수고스러워요. 육체적으로 정말 끝까지 가야 되는 곳이었어요. 물도 없고요, 전기도 없습니다. 산 능선을 몇 개를 넘어야 되는지 몰라요. 맨날 산 능선 넘는 게 일이었었어요. 숙소도 허름하고 먹는 것도 없습니다. 닭국물이라고 줬는데 닭 뼈밖에, 정말 뼈밖에 없다는 말은 그 말일 거예요. 그냥 스리라차 소스 부어가지고 물 말아 먹었어요. 숙소는 산속 깊은 곳에 불빛도 없는 곳에서 자야 되는데 이만한 방이 있으면 반 갈라서 커튼 치고 형제 자매 잡니다. 자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보면 바퀴벌레가 진짜 이만해요. 어느 날 밤에 숙소에서 자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선교사님 부부가 그나마 그 숙소 안 자고 요 밖에 나와 있는, 왜 한국 집처럼 평상 있죠? 왜 문 앞에 산이 있잖아요. 거기 야외에서 야외 취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밤에 춥거든요. 산속이라 아무리 여름이어도. 제가 그 다음날 여쭤봤어요. 왜 거기서 주무시냐고. 안으로 들어와서 저랑 바꾸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신발 훔쳐가면 안 되니까 지키는 거래요. 지키는 거. 제가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일정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우리 팀들도 진짜 젊은 팀, 20대 초반인 팀이었는데도 한 이틀 지나니까 다 쓰러져서 자요. 그래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선교사님이 또 일어나서 가세요. 일어나래. 쉴 틈을 안 줍니다. 쉴 틈을. 연예인 스케줄처럼 움직이고 다녔었어요. 젊은 사람들도 벅찬 이 일정을 50을 훌쩍 넘긴 나이의 선교사님 부부가 굳이 순바에 와서 안 하셔도 되는데 돈이나 명예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편안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것도 아니고 맨날 흙만 지고 이름을 알리는 일이 아닌데도 선교사님 부부는 너무 기쁘대요. 10월 달에 오시면 여러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너무 기쁘대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매 창조 때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진짜 수고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담에게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굴까 찾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보내주고요. 심지어 아들 예수까지 내어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셨어요. 손해보는 일을 하면서도 기뻐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같은 죄인에게 이 사랑이 회복되면요, 수고하면서 기쁜 거예요. 지저분한 일 하면서도 기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대로 하면 빵을 찢듯이 자신을 찢으면서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 계속 샘솟으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는 교회에서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좀 행복하고 되게 자랑스러워요. 진심입니다. 제가 여는 교회에서 감사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자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직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조직을 만들어서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봉사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막 축복을 빌어주거나 어떤 부담을 준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섬기시는 모든 분들은 소그룹 인도자들, 찬양팀, 새가족팀, 행정팀, 봉사팀 다 예수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손해보고 힘든데도 일하는 거예요. 제가 안 물어봤는데 먼저 나서서 꽃으로 장식해 주시고, 제가 안 물어봤는데 먼저 연락 와서 60명분 음식도 만들어주고요.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수고하지 않아도 되고 낮춰지지 않아도 되는데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열심히 일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회복되니까 일이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에요.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직장에서 힘들게 하는 분들 계시죠? 보스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는데, 혹은 가족들 부부간에도 뭔가 양보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되나. 예전에 제가 아주 사랑하는 목사님 부부가 있는데 그 사모님께서 저에게 제 결혼 전에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우리 신혼 때 옛날 분들이시니까 목사님이 양말을 벗어가지고 돌돌 말아서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웃는데요. 좋아가지고. 사모님이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하지 말라고.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퇴근하면 양말을 벗어서, 그래서 어느 날은 침대 밑에, 어느 날은 저쪽 의자 밑에 양말이 막 돌아다니는. 그래서 어느 날 그 양말을 줍다가 너무 서러워가지고 막 우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허드렛 일을 하고 양보하는 거 힘들어요. 저도 힘듭니다. 저도 경험이 있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머리로는 사랑하니까 더 해야지 하는데 마음이 도통 움직이질 않아요. 내가 왜 이것까지? 오른뺨을 대면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해주려고 하니까요. 억울합니다. 내가 왜 오른뺨 맞은 것도 억울한데 왼뺨까지 대줘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도 원수된 죄인을 위하여서 일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는데도 몫으로 수고하셨고 3년 동안 사역하시는데 집도 없었죠. 먹을 것도 없었죠. 길바닥에서 주무셨죠. 그분들이 일하신 걸 생각해 보면 그 사랑이 제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도 이렇게 일하셨는데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초라한 느낌을 가질 필요가 뭐가 있을까? 예수님께서도 흙바닥에서 주무셨는데 내가 뭐라고 이런 거 가지고 자존심을 부리고 있을까? 양보할 수 있고 져줄 수 있는 마음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힘든 일이지만 큰 그림을, 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것. 억울하고 수고스럽고 내가 멀쩡한데 왜 죄인 취급 받아야 되나? 이거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고요. 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회복되면, 그래서 우리 안에 눈물이 회복되면 그러면 그때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직책을 안 만들고 일을 자꾸 안 시키고 자원할 때까지 기다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해서 하는 일,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 이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손해보는 것,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일을 대하는 마음도 회복되기 시작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그러고 나면 이제 진짜 안식을, 모든 게 다 끝난 다음에 완전히 멈추는 안식을 지금부터 조금씩 이 땅에서 맛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일 멈추고 휴가 다녀와 보셨죠? 안식이 되던가요? 잠깐은 좋은데요. 갔다 오면 날 쫓아오는 일들 때문에 사실 또 힘들어요. 우리는 일을 멈춰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행도 휴식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노시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땅은 자꾸 잡초를 내죠. 회사일, 회사일 끝나면 집안일, 끝나면 교회 일은 별로 없죠. 또 다른 일, 우리를 계속 주죠. 멈췄는데 엉겅퀴가 또 올라오고.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이미 새로운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아직 완성까지는, 완전한 안식까지는 멀지만 이 새 세상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맛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안식을 맛볼 수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큰 만족과 기쁨에 동참할 수 있어서 우리는 쉬고 나서 다시 일을 기쁘게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일하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그리고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 아담을 부르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했을 뿐 아니라 일을 대하는 마음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이 깨어진 마음, 눈과 귀를 고쳐주십시오. 사랑으로 수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일을 바라보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수고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조용히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손수 흙을 만져서 사람을, 짐승들을 만드시고 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사람도 소개시켜주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피조물을 위해서 열심히 그토록 수고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열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망가진 우리의 마음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고쳐주셔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품고 용납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랑으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일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들, 어렵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수고스럽고 어렵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될 때마다 성령님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돌파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연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창조와 회복의 일이 곳곳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도 축복하시고 평생의 삶에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 더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기름 부으사 하나님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먹여주소서.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